열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함께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지존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중의 날씨 속에 그 은혜 안고 주의 전에 올라와 사순절 갈보리 십자가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 심령이 죄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갈망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이 아침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이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연약한 중에 살았던 저희들이 오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믿사오니 불같은 성령이 이 시간 머리 조어린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임하셔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잠시라도 어두웠던 죄악의 문을 닫아주시고 악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자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새로운 한 세대를 만들어 가려는 이 독산동 재단에 더 큰 기도의 불길이 피어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추위로 잠시 쉬었던 화요 전도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봄이 찾아오듯 복음의 전령이 우리 심령에 찾아와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하는 속에 기한전이 진정으로 넘치는 사랑과 믿음으로 풍요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사회를 향한 사랑의 실전이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구역도 기간도 하나하나 새롭게 세우고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난날 어려웠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나는 이 독산동 교회 성도들에게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재건을 힘썼던 느헤미에게 주셨던 그 힘을 주시옵소서. 저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 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세워주신 기간이, 구역이, 주일학교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몸된 전 큰 부흥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대신방도 시작합니다. 가정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영혼의 매듭도 풀려지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환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되 한 부마다 골고루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루속히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활기찬 건강으로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함 속에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이 민족을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축복만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면으로 안정을 이루어 복음만을 우선 삼는 선진국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시려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더디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이 아침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주시듯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주시어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옵시되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셔서 전하고 증거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저와 함께 만남이 있습니다. 중계 대신방입니다. 3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와 또 관심, 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방은 여러분이 요청한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급한 대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입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교육 및 문답은 3월 24일 토요일에 1교시, 31일 토요일에 2교시가 있습니다. 성례식은 부활주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성경 통독 대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의 범위는 창세기 49장에서 출애굽기 5장까지입니다.
분기별로 또 여러분들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희생을 할 예정입니다. 독산동 전도입니다. 하여 쿠키 전도가 3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를 또 일으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도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구역 모임 안내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역이 한 달 동안 잘 이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더 모임에 또 힘써 주시고 제가 늘 당부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가정에서 꼭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환우나 신방이 필요한 사람, 입원, 신앙 상담이 필요한 사람, 각종 경조사는 꼭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오후 1시에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교역자, 부장, 부감입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후 차양예배 후에 12주 중고기도학교가 3월 7일 오전 11시,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모집입니다. 악기교실입니다. 클라리넷, 색소폰, 드럼 모든 관현악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의는 우리 나요셉 목사님에게 해주시고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설명회가 이 본당에서 끝나고 막바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 베이킹 클래스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문화교실 홈베이킹 클래스가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손뜨개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새가족부실에서, 바이올린 플룻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지난주에 나요셉 목사님께서 교구 유초동부 담당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박현숙 권사님 부군 김용진 성도님이 계신데 재활 치료 중에 이렇게 좀 넘어지셔서 좀 고관절이 좀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람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관련된 전도회나 구역은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전화를 하시든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현숙 권사님과 김용진 성도님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의 위로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하분봉원입니다. 양해철 장로님, 박정희 집사님께서 자녀 결혼 예식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해서 하나님께 꽃꽂이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73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이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찬양에 또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병원 신방 가면 항상 이렇게 한우들 붙들고 이렇게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불러드리거든요. 이 또 찬송에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봄비 맞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봄비 맞으셨습니까? 예. 인생의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비 맞고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죠. 어떤 분들은 비가 오면 나가기가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비다, 은혜의 소낙비다, 단비다, 또 이렇게 믿고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겠구나, 우리 믿음으로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을 뚫고 하나님, 만물의 아버지, 만물의 웅장함을 보기 위해 우리가 움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응답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비전을, 미래와 희망을 보는 아버지,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 마면하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말씀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힘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에 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쉽지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사탄의 끊임없는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오늘 성벽이 다 재건이 되는데 이 재건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잠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재건에 대한,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2장은 어떤 내용이냐? 도비아와 산발라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봉헌되는 장면입니다. 성벽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더라. 4장에 보면 도비아와 산발랏의 위험이 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나타납니다. 5장은 내부의 위협이 나옵니다. 유다 공동체 안에 뒤틀린 삶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외부의 위협과 이 내부의 위협을 써서 성벽 재건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죠. 근데 오늘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느헤미야 자신을 향한 위협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포기하는 것, 중단해버리는 것, 멈춰버리는 것,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심령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쫓아가서 방해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현장까지 가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방해를 합니까?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도 구원을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겠노라, 믿겠노라.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고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힘을 빼는 것이죠. 힘을 빼어서 중지하게 하고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힘을 뺐는가, 어떻게 중단시켰는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탄이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거짓 소문. 어떤 소문을 냈냐?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성벽을 재건해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 이 거짓 소문을 냈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소문을 내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여기까지 보면 느헤미야는 한 번도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 한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총독하라고 느헤미야를 보냈는데 대신 그 속국을 관리하라고 보냈는데 반역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다 통독직을 박탈하겠죠. 그리고 본국에 소환해서 그냥 반역죄로 죽이겠죠. 계속 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너는 우리에게 오라라는 겁니다. 지금 의논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문이 이렇게 이상하게 퍼지면 이 페르시아 땅에서 진상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 왕이 되려고 했느냐? 한번 진짜 말해봐라. 저 그런 마음 없는데요. 이게 본인이 부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누가 보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우리에게 와서 의논하면 우리가 그거 소문이 가짜다. 그런 일이 있지 않다. 보증해 줄게. 대신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딱 한 가지죠. 성벽 재건을 중단해라. 그러면 너 소문 가운데 힘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 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문과 선동과 관련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선동, 소문은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은요,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실제로 그래요. 소문은 한 줄로 끝나요. 목사가 어떻더라.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박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말해야 돼요. 수십 장의 문장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면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이미 의심과 어떤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이 페르시아 땅에서 조사하러 나와서 왕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땅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면서 저놈이 왕이 되려고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갖지 않게 될까요?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그렇게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여러 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느헤미야가 나는 그것과 관련 없이 살겠노라 이렇게 태어나게 소문에 대처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너무나도 많이 힘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손이 피곤합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피곤한 게 아니고 허비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쏟지 않아야 될 시간 가운데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었으면 이 거짓 소문 앞에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 사탄이 방해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게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너를 죽이러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람은 자신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요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명예가 내 어떤 이미지가 내 생명이 위협받으면서까지 그 일에 몸을 던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요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누군가가 납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에 해가 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너를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손에 안 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너무 힘이 빠져버렸어요.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장 9절 하반절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6장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절에 이제 내 손을 거기 나오죠? 거기 한번 우리가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기로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라는 거예요. 참 느헤미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하면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적들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의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곁에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중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끝까지 갈 테니까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거꾸로 뛰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나는 끝까지 갈 테니 하나님 힘을 달라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뭘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본문의 배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 처음에 느헤미야서는 1장에는 어떻게, 2장에는 어떻게, 3장, 4장, 5장, 6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본문의 배열을 보면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2장부터 6장까지가 전부 다 적들의 이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마지막에 15절에 보면요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다 끝났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기록하다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을 하냐? 내가 성벽 재건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웬걸요? 적들의 외부의 이업이 있었습니다. 이 외부의 이업이 정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내부의 이업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이업을 다 극복해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적들이 나 자신을 향해 이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6장에 오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조금은 엉뚱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엉뚱한 내용을 여러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 이름을 다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은 언제 합니까? 헌당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을 때 여러분 머릿돌을 올리고 헌당을 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3장에 보면 이미 성벽을 이렇게 재건했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름을 다 올려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뜻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이미 이루셨다. 승리하셨다.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루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적들이 방해를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먼저 보이셨어요. 어떤 미래를 먼저 보이셨느냐? 항암 치료에서 승리한다. 남는다. 이긴다. 깨끗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장처럼. 그리고 4장, 5장처럼 남편이 아내가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고통 치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여러분 요동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어도 죽을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낫게 하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항암 치료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워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낫게 하실 거야.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바로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 6장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달라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지금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왜 끝까지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시련과 방해를 넉넉히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 적용을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승리 이루심에 대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방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다 보면요 방해가 많아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사람의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힘들게 페르시아 땅에서 왔는데 아무런 방해 없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어떤 일을 세우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힘 모아줘도 도와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시작해 보려고 하다가도 현실의 어려움과 방해가 있으면 질그릇처럼 너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꿈들, 비전들, 계획들 펼쳐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까? 초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시련이 오면 넘어지고 사람이 상처되는 말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우리랑 달랐던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승리의 이루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는 이 현실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신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믿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루어질 건 믿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아무리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실 거야. 내게 이김을 주실 거야.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데 이 승리의 이루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려놓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엄청난 시련을 받았던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삶을 살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어요. 쏟지 않아야 될 에너지를 이 사울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승리하심에 대한, 이기심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시편 57편 2절 말씀인데 우리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의 신앙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이 전쟁에 이길까 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전쟁에 나는 승리한다라는 확신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나가도 다윗은요 젊은 용사들보다 더 힘있게 칼과 창을 휘둘렸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 전쟁에서는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승리의 이루심을 주시고 이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믿고 나가면서 싸우니까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근데 제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환경들 바라보면서 힘이 쫙 빠지면 낙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목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떤 이루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목회 가운데 승리의 이루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갖고 여러분 매일매일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 없으면요 어떻게 제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 붙잡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승리의 이루심을 준다. 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니까 때로는 인생 가운데 굽이침을 당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힘주세요.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루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이 이루심을 믿고 우리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세우는 건 어려워요. 다시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무너뜨리는 거는요, 너무 쉽습니다. 중단하는 것은요, 에이 안 해. 그럼 너무 쉽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우리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말자. 이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해서 중단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해서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의 이루심을 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직분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서운하다고 해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완성을 볼 때까지 유정의 밀을 거둬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직분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버티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단해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형편, 우리 중단될 어떤 많은 삶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이런 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링거를 끼고 예배에 나오시는 분도 봤어요. 어떻게 해주든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힘 달라고, 중단하지 않을 테니 힘 달라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든 예배든 헌신이든 직분이든 중단해버리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중단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 믿음의 선한 싸움, 내 믿음의 삶 중단하면 그 누구도 아닌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삶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들아 딸아, 네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5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를 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고 요동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단하고 있으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중단하지 말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힘들었던 삶이었어요. 지치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핍박은 더 거세지고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단하지 말자. 이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말자.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 어렵냐? 힘드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싸움 가운데는 승리하게 하셨다. 이미 이 싸움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을 주셨다. 우리 그거 믿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자. 고백했던 삶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중단하지 않았던 삶에 가장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 앞에 멈추고 싶었던 거예요. 중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고백이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앞에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나는 중단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병정 앞에 채찍질 얼마나 맞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부활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고백합시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 그 이루심 앞에 우리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다 보면 그의 삶 속에 오늘 말씀처럼 성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완성이 되고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난 면류관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하늘의 큰 이루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심을 믿고 승리의 이루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나의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곰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색함과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선교로 건축과 장학으로 강단의 꽃꽂이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회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병원에 있는 우리 귀한 한우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며 처한 곳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심령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강건함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서로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오늘 또 특별한 수저를 좀 가지고자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임한 우리 나요신 목사님이죠. 경력이 좀 특이해요. 이 대학교를 이 관현악을 전공해서 이 색소폰, 뭐 클라리넷, 뭐 드럼, 뭐 오보에 이런 각종 악기를 다 다룰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달란트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또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홍보 겸 또 오늘 부르는 곡이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곡도 같이 맞거든요. 우리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틀어주세요. MR. You raise me up. MR 부탁드립니다. 좀만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볼륨 좀 키워주시고 처음부터 다시요. 처음 다시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또 하나씩 세워 나가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힘 믿고 이번 한 주 한번 힘차게 우리 하나님 또 내 손에 힘 강하게 해주실 걸 믿고 멋지게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다음에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복주심이 하나님이여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던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심같이 올라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가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소망하는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주일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아픈 한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